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은 사울 왕이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는 다윗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갑자기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절대로 곱게 보일 수 없죠. 자신들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녀도 광야에는 그리 넓지 않은 곳입니다. 사울이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 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죽을 것 같고 블레셋에 가도 죽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사울에 쫓기다 보니 광야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윗은 가드에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들통나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파리의 목숨 같은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흘리는 말, 또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총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더 앞으로 나아갈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고 그야말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신세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것도 물맷돌로.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56편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의 주제는 사람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푹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종일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가라는 이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반대로 큰 고통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든 나쁜 의미로 해석하고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책 잡으려 하는, 헐뜯으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일 다윗의 말을 악의로 듣고 왜곡하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요,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종일 다윗을 책잡고 그의 말 실수하는 것, 또 그를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또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마음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이 주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 내 말을 트집 잡고 책 잡는 사람, 실패하고 망하기만 기대하는 사람, 나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내 말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 그 해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방에 소문을 내는 사람, 마땅히 자기의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미루면서 뻔뻔하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 자기 혼자 먹고 잘 살겠다고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저 자기의 재미로 이웃을 타인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은 서로에게 큰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타인은 나에게 있어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그들의 공격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훗날에 다시 두 번째로 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을 때, 도피했을 때도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할 조차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것이 더 다윗을 더 답답하게 하고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욱 그렇게 될수록 자신의 상황은 비참해지고 마음은 더욱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설명이나 변명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늘 반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사방의 우겨싸움 가운데 있어도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일일이 다 쏟아 놓았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은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한 상황을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는 불안함, 또 머리 둘 곳이 없는 불안함, 그런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고통까지도,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곡해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마음 둘 곳,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 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다 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리함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일일이 세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이 병에 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우리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 줄 때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작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죠.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할 일이 2개라면은 더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말은 10가지가 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네 편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많이 힘들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가 다윗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호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우울, 그런 답답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에 전해주는 다윗 신앙의 핵심인, 사람이 아무리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도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지를 받고 위로함을 받고 세움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유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원통함을 다 아뢰는 날에, 원수들의 악함을 다 아뢰는 날에, 내 답답함을 아뢰는 날에, 나의 억울함을 아뢰는 날에, 어디 갈 곳 없는 이 처량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요, 타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로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가 아니면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끝판을 보는 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아도 그 속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내 남편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편이 이상하고, 내 아내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내가 이상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와 상처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상 우리의 마음도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서 보호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두려움과 고통을 매일매일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을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거나 또 아니면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되온 삶,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된 삶은 또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차곡차곡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원수의 땅 이 블레셋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다윗의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마음에 가득했을 때 다윗이 비로소 사람이 주는 고통, 두려움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밀려올 때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람은 내 옷깃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신앙의 핵심은 주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원수가 내게 어찌하리까, 내 상황이 어찌하리까, 그런 믿음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런 믿음과 고백은 여호와께 내 고통을 아뢰는 날에, 다른 말로 기도하는 날에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이 3절 4절 후반부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11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고백과 후반부의 고백이 천천히 보면 조금 달라요. 3절 4절의 고백은 아직 믿음의 선포를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내면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5절 뒤에, 그 3절 4절 뒤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마음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전히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삼키려 하고 그를 치려는 자들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내 내면에는 두려움과 이 원수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아직 온전한 평안은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내 상황과 감정은 아직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나아갈 때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 11절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서원한 대로 감사제를 드리니 라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선포할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아직도 일어난 일들이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불안하고 완성된 일도 없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의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어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면 그때부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사람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인한 큰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해결하지 안 돼도 억울하고 온통함이 있어도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여전히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선포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선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평안은 없고 돌아봐도 상황과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절대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두려움이 있다면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약속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이제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다윗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원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에는 원수들만 보였는데 주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눈과 귀를 여시기 시작하고 원수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밀려올 때, 다윗의 눈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과 험난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간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내면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진 비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또 감격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서원을 갚을 때가 아니고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처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시편 56편을 통해 보이는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수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보이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날에,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아뢰는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아직 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미 건지셨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내 앞에 있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아뢰는 날에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일마다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나는 내 편이다, 원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불안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소와 간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의 호소와 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데 이릅니다. 우리의 앞에 원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밤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